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요, 우리 함께 복창해 보실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예, 오늘 시편 31편 19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증해 주신, YB를 나눠주신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도 사실 이 범주 안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이 여름철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아멘.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주를 두려워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를 두려워함.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주를 두려워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윗은 평생 주를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그 두려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에 올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어디였을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지옥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완벽하게 있었던 것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어디요? 에덴 동산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었던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완벽하시고 좋으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왔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약화시킨 존재가 있지요. 사단마귀입니다. 사실 사단마귀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단마귀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없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불식해서 실수한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32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자, 잠깐만요. 조금 전에 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는 얘기가 너희 하나님이 누구길래 나의 손에서 건져내겠냐. 하나님이 누구보다 작다는 거예요. 자기 손바닥보다 작다는 겁니다. 이게 사네립의 경거망동, 무지불식한 그런 언행이죠. 자, 그 다음 절 보여주실까요?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했던 그 사네립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죽이세요. 사네립은요 부끄러워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에게 모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 최후를 마치게 되는 거 보게 되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른다? 법 무서운 줄 모른다.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함부로 입을 벌렸던 사내립,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뭘까요? 성경은 주를 두려워함을 경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경외. 주를 경외함, 그게 바로 주를 두려워함, 그런 얘기입니다.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그냥 무서움이 아닙니다. 거긴 존경이 있고 사랑이 있고 공경이 있고 이해가 있고 신뢰가 있는 이제 완벽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는 두려움인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으면, 이 경외심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 들으신다며? 하나님 아신다며? 근데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했던 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욥입니다. 욥기 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경외했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이처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를 격동해서 그를 치게 했어도 그는 자기의 순전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멘? 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순간 입을 벌려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인은 뭐라 그러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그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순전한 욥,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경외함, 주를 두려워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바탕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좋으신 것입니다. 그잖아요. 우리에게 환난이나 역경이나 곤고나 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시는 그 근본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이 동기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뢰가 이제 기본이 된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런 경외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 오늘 이제 시편을 기록했던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했던 또 하나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은요, 좋을 때가 아닙니다. 그걸 막 그를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뭐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저 구렁텅이에 집어 던져 놓으셨을 때에, 그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이죠. 다윗을 그렇게 정말 애지중지하십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는 그 다윗을요, 구렁텅이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장인인 사울을 통해서 미움을 받습니다. 장인으로 하여금 저 사위가 내 왕권을 찬탈하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갔는지요. 그런 도망자의 신세계가 됩니다. 언제 그 도망의 이 정말 위험이 끝날지 모릅니다. 이유도 모르고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그런 고난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쉽게 할 수 있는 말,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아시기나 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는 듣기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손이 있어요? 이러고 당장 그 짧은 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불평의 말들을 쏟아낼 겁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전히 주님께로 또 피하고 또 피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신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신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지금 내가 비록 대적자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의 모든 과정은 마침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으로 나를 높은 곳으로, 나를 반석 위에 세워두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멘? 아멘? 이걸 신뢰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5절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주님, 제 생명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습을 누가 그대로 하셨죠?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고 고백하고 운명하셨던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죽음마저도, 자기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만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나 낙심하는 건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은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곧바로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아실까? 하나님 보고 계시나?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셔? 내 기도 들으신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왜 이 모양이지?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스스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뢰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보니까 7절 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주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다윗은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한 왕의 모델,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델, 아멘, 이걸 삼으시려고 다윗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이걸 지금 안다는 거야. 하나님 나를 더 높은 곳에 두시려고, 나를 반석에 두시려고, 나를 영원한 곳에 두시려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 가운데로 나를 집어넣으시는 것이로군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제가 요 가까운 뷔페집에 있어서 거기를 가게 되면요, 꼭 먹는 게 냉면을 먹습니다. 예, 냉면을 타러 갑니다. 냉면 주세요. 그러면 그 기술자가 와갖고 냉면 반죽에 아마 앞찾기로 이렇게 누르는 거야. 앞찾기로 냉면을 쭉 누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반죽 덩어리가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앞찾기의 그 압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그게 뭘처럼 나오죠? 실처럼 쭉 아주 일정하게 나오는 걸 보면, 와, 내가 반죽이라면 왜 이 압력을 누르는지, 이 무서운 압력으로 나를 누르는지 반죽 덩어리는 내가 알 수 있었을까? 아주 어쨌든 내가 반죽 덩어리야 눌러서 실로 나옵니다. 근데 웬걸요? 나오자마자 어디로 들어가죠? 밑창에 보니까 펄펄펄펄펄 끓는 물이 있더라고요. 쑥 떨어지니까 그 안에서, 근데 그것도요, 거기서 뭐 1시간, 2시간 놔두는 것도 아니더라고. 계산에 의한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하더니 얼른 싹 건져내더니요, 팔팔 끓는 물 속에 집어넣다가 또 갑자기 냉탕으로 집어넣어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막 비벼서 하더니 그릇에 담아서 주는 거예요. 내가 냉면 반죽이라면 왜 이 압력이 있는지, 왜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지, 왜 이 냉탕에 또 집어넣는지 이걸 알았을까? 안 것은 다윗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누를 때 원망합니다. 뜨거울 때 원망합니다. 차가울 때 원망합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주여, 나를 반죽 덩어리 갖고는 먹을 수가 없으니 나를 보기 좋은 냉면사리를 만드시려고. 그러나 이게 사리가 나와도 그냥 되는 겁니까?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집어넣으시고, 또 나를 이렇게 차가운 곳에 또 집어넣어서 나를 높은 곳에 두시려고, 맛난 음식 만드시려고. 아멘? 어찌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압력이 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가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더 높은 곳에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높은 곳에 두시려고, 영원한 축복으로 나를 채우시려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게 경외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신뢰가 없게 되면 어떨까요? 예? 신뢰가 없으면요, 이 경외가 없으면요, 경망스러운 행동을 하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경외가 없으면 경망해진다. 예. 경외가 없으면 경망해, 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경외가 없으면 경망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계획으로 애굽으로 400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괴 가운데 건져내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얼마나 하나님의 지극한 괴 가운데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가 있을 곳이 없어서 여기를 데리고 왔습니까? 조금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조금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해 돼요. 하나님을 원망한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성경 구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냥 뭐 냉면 반죽을 뭐해서 만드는 것보다도 더 오묘하고 세밀하고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 지금 뜨거운 열탕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될 건데요,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할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요. 그 가벼운 입으로, 그 경망스러운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경외가 없으면 경망스럽게 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 기다려봐, 하나님은 다 하실 거야, 좀 기다려봐,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 갖고 계셔, 그래, 참고 기도해봐, 하나님은 완전하셔. 아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참지 못하고 계셔? 안 계셔? 사랑이 있어 없어? 능력이 있어 없어? 이런 말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찾아올 때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 품속으로 다 들어가서 하나님 내 영혼까지도 다 맡아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광야에서 백성들처럼 그냥 금방 입을 벌려서 불평하고 금방 입을 벌려서 원망하고요.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는요, 불을 통과할 때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 이해 안 되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야,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광대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주여,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나갈 제 목회 30년 과정에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은요,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그분의 늘 저한테 와서 컴플레인하는, 항변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아무 잘못 없는, 무슨 아무 잘못이 없을까? 사람은 다 잘못이 있죠. 물론 또 그 잘못 때문에 떠난 건 아니겠지만, 왜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아들을 사고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면 그냥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이해하는 척하고 그냥 또 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또 어느 날 또 도져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는데 왜 그때 못 지켜주셨을까요? 예? 그리고 또 시험에 빠집니다.
뭐 그러기를 반복하시다가 어느 날 교회는 이사를 가시고 나중에 듣는 소문은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나가시는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또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미 아시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우려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그를 마침내 들어서 높은 곳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먼저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셔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악인들의 이런 여러 가지 꾀에서 우리를 숨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기죠.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라합이라는 기생이 두 정탐꾼을 옥상에다 이렇게 숨겨주는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것처럼 원수가 나를 잡으러 오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분명히 숨겨주셨는데 그것도 적의 그 사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숨겨주셔요. 놀라운 방법으로 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제가 검암 쪽을 이렇게 쭉 돌아서 어느 곳을 가다가 제 아내께서 여기가 우리가 20년 전에 이 땅을 샀다가 해약한 곳인데 하고 이제 그것을 지나갔어요. IMF가 일어나기 전에 옛날에 한 20년 전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옮기겠다고 그곳에 땅을 샀는데 사고 나서 IMF가 터져서 해약하고 돈 잃어버리고 계약금 뜯기고 돈 잃어버리고 그때 한 1억 정도 가까운 돈을 잃어버렸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큰 손해였습니까? 큰 아픔이고 절망이었는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완전하셨어요. 하나님이 더 오르셨어요. 아멘.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교회는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을 했는데 그게 틀어졌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계획이 틀어졌을까요? 틀어졌을 그때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 실수가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를 숨겨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아멘. 이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요즘 사람들은요, 뭐 돈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건강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말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참 커요. 교회는 뭐 때문에 망하고 뭐 때문에 부흥돼요?
말 때문에 망하고 말 때문에 부흥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가니까 뭐가 많다고 그래요? 말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도 좀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상모략, 수군수군하는 말은요 정말 위험하지요. 어떤 사람이 평범하게 지나는데 누가 악의를 품고 그에 대해서 수군수군하고 중상모략하면요 순식간에 그는 스트레스를 받고요 막 명예가 떨어지고요 회복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오해를 당했다 할지요, 그 오해를 풀고 나면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을 향한 중상모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가 왕이 되려고 그래. 사울을 이제 밀어내고 자기가 왕 되려고 그래. 막 그런 소문이 막 이제 아주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도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다 죽은 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중상모략이 막 퍼져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안 그랬어 이러고 또 변명하고 다닐 겁니까? 누구를 신뢰하죠?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이것도 누가 벗겨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벗겨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침내 하나님은 그 모든 중상모략, 모든 수군까지도 다 벗겨주시고 지극히 영화로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모든 중상모략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잘못된 얘기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다. 내가 그 얘기를 또 들었어. 2중 3중에서 들었어. 흔들릴 필요 없어요.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 아시.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혹 어떤 사람이 날 오해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것에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오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핍박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알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는 성도들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막 공격하지 마세요.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누가 보셨으니까? 하나님 보셨으니까. 마침내 나를 모든 7절 말씀, 아까 7절 말씀대로, 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시는, 아멘.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